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금이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복이 있도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일에 이 밤에 오직 그 이름에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으로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니 그의 이름에 참으로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참으로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참으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모든 위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참된 보답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 심령들을 우리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 시행하면서 7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또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또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부활절 감사 헌금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당의 결정 사항은 특별히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일 주중까지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19일 주일 1부부터 3부까지는 오늘 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밴드와 또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이민용 성도님, 김민용 성도님 부친께서 지난 4월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위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밤에 부활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부활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혹사를 치룬 경험은 아마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이 이번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불리워졌던 패스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유럽에는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이 어려움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패스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4분의 1이라는 유럽 인구의 큰 인구가 14세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15세기에도 4번이나 이 독일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후 1527년에 특별히 8월 달 독일 비텐베르크 도시에 패스트가 발생하여 2주 만에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독일의 당대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 신학자에게 사람들은 이 팬데믹 공포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 도시 전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이 없어도 불이 진압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을 보냈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겠다. 그 다음에 주위를 소독해 공기를 정화하겠다. 의약품을 사용하겠고 약을 먹겠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소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 부주의로 오염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치 권력자인 이 영주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폐쇄시키고 이 마틴 루터에게도 다른 도시로 피난하라고 명령했지만 루터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텐베르크에 남아 자기 집을 병원으로 만들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마지막에 말한 그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기인한다라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의무는 율법처럼 강제성을 두지만 은혜는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루터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특별히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본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자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본 동기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주는데
또한 논리적이고 정돈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랑의 겉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겉면에 힘입어 성도들은 거기에서 회개하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거짓 사도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다시금 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도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참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엄밀히 본다면 그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거슬려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그가 변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온갖 그 시험에 문제를 넣어주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은 특별히 앞선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성도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진실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깨어 있는 성도만이 거짓과 허영에 빠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거짓 사도들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로 저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입했던 거짓 사도들의 최고의 문제점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다른 예수란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하였으나 부활하지는 않았고 다윗의 혈통은 계승하였으나 우주적인 영원한 영광의 왕인 아닌 인간 예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했던 다른 영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임하는 자유의 영이나 의와 희락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었고 종의 영이었고 두려움의 영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영은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전달받은 다른 예수 또한 다른 영을 가르침을 받게 되니 결국 다른 복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하나의 복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고 이 복음에 기초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값 주고 사신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과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책은 아무런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냥 이들의 잘못된 것을 꾸지람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열거되는데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체의 사역비를 조달받지 않았고 그가 손수 천막을 만들면서 그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자비랑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도리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탈취한 것, 강탈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특별히 헌금을 탈취하고 강탈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탈취라는 단어는 군대의 정복 전쟁에 비유한 말로서 성공적인 전쟁을 치룬 용사들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감사의 표시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생계비를 보내어 마치 전리품을 받은 것처럼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재정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본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9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중압감을 끼쳤던 거짓 사도와는 다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도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 누구에게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사역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사역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애끓는 사랑이 그는 오도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신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진심이 내가 말해서가 확보되고 너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신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재정 지원이나 원조를 받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심장 가운데 터져나오는 절규로서 거짓 사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차한 논증이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 드림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삶에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개척했던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할 수 없이 그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 이유인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도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 사전적인 말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억지로 권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강권한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강권하다라는 이 말을 여기에서는 붙잡혀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원동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을 보면 휘어잡다, 지배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았고, 왜 자신을 희생하여 그토록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며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 11년 사역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제가 가는 교회의 이름이 뉴욕 효신 장로교회였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 교회에 이제 사역하고 공부하러 가겠다고 이제 결정된 것을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그 교회를 가면 강선이라는 권사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 권사님에게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대묻자 어머니는 80년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가로로 33살에 소천하셨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뉴욕으로 건너가셔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리 집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또 상황이 조금 괜찮다면 홀가부가 된 사모 가정에 후원하면 좋겠다라는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선이라는 권사님이 그 당시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0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10만 원을 우리 가정에 후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그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자 그 권사님을 제일 먼저 찾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이 뒤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배 한 상자를 사들고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저희 가정에 그렇게 100불씩 후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걸썽이며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그 당시 2살 된 아기였는데 목사가 되어 이곳에 공부하고 사역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하여 인사드립니다. 그때 권사님은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부으고 나누고 전달하는 데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그 권사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과 목적과 실제적인 사랑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은 십자가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적인 방법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의미는 대신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운명으로 우리가 죽어야 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 서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은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오신 목적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요한 훨씬 이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불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도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속의 은혜를 직접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는 사람에게 제한됩니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자발적인 사랑은 우리가 한 걸음 그분께 먼저 다가갔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강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편에 볼 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대신한 죽음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의 목적 두 번째 15절에 나오는데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이 땅에서 찾지 않고 내세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결국 내가 우선이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또 내 권리에 침해를 당하면 분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제도를 통해 나에게 특별히 이 불편함을 또한 그런 잘못된 것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자기 방어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 죄가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침해당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를 추구하며 결국 다른 사람도 이기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하신 방법이고, 또 그 사랑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듭난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목적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성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얻는 기쁨과 감사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감격함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 화목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화목의 사역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계란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태신자를 품고 함께 나누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전달하는 화목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 화목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겠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 없이도 온 지구 열방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화목케 하는 이 사역만큼은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성도와 연합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에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사랑에 반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강권된 자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신 하목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토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 행동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나보다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하목의 사명을 내 의지로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의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는 온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므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더더욱 위기의 때에 성도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얻어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복음의 참된 화목이 편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 함께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완성된 화목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의 화목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주리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자라가 모두 외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살려내신 자녀들에게 부탁한 그 화목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사명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얻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자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이 땅 곳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함을 받는 자들로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서명자로 합당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이 땅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강건함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의 화목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